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면서 우리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사셨고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여인들에게 처음 전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평안하뇨? 라는 말씀입니다. 평안하뇨? 라고 안부를 물으십니다. 안녕하니? 잘 지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떠한 여인들이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하셨던 역사들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가르침을 배워가면서 함께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창에 찔려 운명하시는 그 모습을 다 보아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 처형장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그 여인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나오기까지 이 여인들은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그 무덤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그 상처난 몸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 정말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요, 그 돌문이 굴러서 무덤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위에 멈추어 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많은 병사들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이 떨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께 영광 돌리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사랑과 감격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인들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지금 그 여인들이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은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가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 예수님 찾으러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해요. 풀어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 너희들은 예수님 찾으러 왔잖아. 예수님 사랑해서 온 자들이잖아. 그래서 십자가 처형장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자들이잖아. 안식일이 끝나고 새벽녘이 되자마자 예수님 배우려고 나온 자들이잖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찾는 자들에게 분명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시면서 그들에게 참 기쁨의 순간, 주님과 만나는 그 감격의 순간을 허락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곧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냐고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주님을 찾고 구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다 느끼셨어요.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셨고, 함께 울기도 하셨고, 피곤하기도 하셨고, 또 배고파하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느끼신 예수님이 핍박과 또 고난과 시기와 미움 속에서도 그 모든 감정을 극복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사명에 헌신하시고 사명에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 될 것이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전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때 근심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야. 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지? 하면서 제자들이 근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함께 누리자. 이 평안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누리셨던 평안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누리셨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같이 누리지 않을래? 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 무덤에 계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러 온 여인들에게 전하신 첫 말씀이 뭐였냐면 평안하뇨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여인들이 평안하지 않은지, 또 두려움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먼저 전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삶에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때, 주님 살아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무덤에 돌아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 전해주었고, 그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여인들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이후로 그들의 삶은 180도 변화된 줄로 믿어요. 그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 영성훈련을 이제 진행하고 처음 섬기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영성훈련을 처음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국내에서 그 영성훈련 사역을 처음 감당했다면 조금 낫을 텐데,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영성훈련을 처음 맡아서 처음 진행하게 됐어요. 너무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어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되는데 그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일본의 그 영성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한 지원자들이 있는데, 그 지원자들 어떻게 보면 큰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왔는데 실수해서 그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을 방해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염려될 정도로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일본에 갔어요. 그 후지산 밑에서 한 콘도를 잡아서 영성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후지산 가봤나요? 후지산에 날씨가 좋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요, 저희 갔을 때 너무나 쾌청한 날씨에 그 후지산 앞에 호숫가에 백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백조가 사람들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 백조가 호숫가에 바로 비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영성훈련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영성훈련 진행해 나가면서 저는 계속 짓눌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하다 보면 실수가 참 많잖아요. 또 잘 모르니까 챙기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펑크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순간순간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계속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런 근심을 하는 가운데 며칠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저녁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그 일본의 성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 일본 성도들을 만났을 때 너무 차분하고 냉랭한 모습에 이분들이 기도나 할까? 뜨겁게 부르실까? 기도에 동참이나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 일본 땅을 위해서, 일본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우상이 떠나가고 이 땅에 주의 십자가 복음이 이미 들어왔고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것이 열매 맺게 해달라고, 다시 이 땅에 주의 붕이 있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그 자리가 불구덩이 같았어요.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러면 제 마음이 함께 기도하면서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성민아, 뭘 그렇게 염려하니? 라고 하시면서 잘 되게 하는 것도 나고 안 되게 하는 것도 나다. 너는 나에게 맡겨라. 그럼 내가 할 것이다. 나만 의지해라.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요, 그 전까지 막 짓눌려 있던 마음들이 갑자기 확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체하고 있었을 때, 모르겠어요, 여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화제 하나 탁 먹고 손 딱딱 땄을 때 팍 뚫리는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그 순간에 속이 팍 풀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것이야. 될 일이야. 주님 바라보자. 주님 의지하자.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데 막 힘이 나고요.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는데 너무 막 기쁜 거예요. 막 감사한 거예요. 이곳에서 일본의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크모진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힐난당하고 또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사명에 충실하셨어요. 사명에 충실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 그 하나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맞추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심령이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뇌하면서 갈등도 하셨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분명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해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다른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 찾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정석이에요. 기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는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렇게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느 때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와 함께하자. 늘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걷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뇨?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세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온 거 너무 잘 아세요. 지금도 슬퍼하면서 이 무덤까지 찾아온 거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평안하뇨 물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평안을 누리지 않겠니? 다른 곳에 더 초점함으로 마음 뺏기지 말고 나와 함께 함으로, 그렇게 나와 함께 함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해. 나 다시 살아났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너희들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 달렸고 다시 부활하였고 영원토록 너희를 돌보아 줄 거야. 난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계획했던 게 다 있었어요. 너무나 마음 아파서 무덤에 왔지만 그 돌무덤의 문을 좀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그 죽으신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그때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요.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천사는 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죽으신 예수님이라도 보러 갔던 여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예언하였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주님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실 날까지 부활하신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늘 주를 믿고 따르고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그 자녀와 백성들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더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때로 일이 꼬이고 어려움 당할 때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좋은 것 주십니다. 무덤 속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러 왔던 여인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참, 우리 주님 참 정확하시고 놀라우시다 여겼던 게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자리를 지켰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을 위로하여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여인들은 더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설교가 길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지금 막 몸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 도망했던 제자들까지도 또 챙기세요. 여인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세요. 갈릴리로 속히 가라고. 예수님도 갈릴리로 향해 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속히 가라고 전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론 유다만 빼고 11명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세요.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낙심한 채로 다 끝난 줄 알았던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제자들 갈릴리에서 회복되었어요. 그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조반을 지어주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의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할 자들로 세우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저 세상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 살아계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베델 찬양대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감격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해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입술로 중심을 다해 그 놀라우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 베델 찬양대에게도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경배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